인류 역사에서 가장 장엄하고 거룩한 드라마인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한 주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때는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찾는 순례자들로 시가지는 법석이고 있었습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은 평소에 10만 명 정도이던 예루살렘의 유월절에는 무려 250만 명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서 1km 정도 떨어진 감람산이라고 하는 동산에 도착하셨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보다 200m 정도 더 높기 때문에 그곳에 서면 예루살렘 시가지가 훤히 내려다 보입니다. 여러 번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이번 유월절 방문은 자신의 마지막 걸음인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언제나 성경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에 이전에 없었던 공식적인 퍼레이드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서 제자 중 2사람을 불러서 맞은편 마을 벳바그에 가서 사람들이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만일 주인이 왜 내 새끼를 나귀를 끌고 가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가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 나귀의 주인은 이미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새끼 나귀는 아직 짐을 운반할 수도 없고 사람을 태울 힘도 모자라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등에 태운 나귀 새끼의 뒤뚱거리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예처롭게 지켜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비웃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한 구경거리가 생겼다고 쳐다보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성경 말씀을 성취하고 세상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에 군중들이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을 했다. 그래서 세계교회는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에 나귀를 타셨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다 라고 해서 종려주일로 세계교회는 지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크게 2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겸손과 평화의 주로 오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이번 본문 말씀 35절과 36절을 다시 보면은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군왕들은, 세상의 황제는 군마를 타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를 좋아합니다. 세상의 황제는 백마를 타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백마를 타고 세상에 나타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번쩍이는 칼과 창을 들고 호령을 하며 왕궁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그 힘과 위엄에 복종을 하고 거기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나귀 새끼를 제자들에게 준비하게 하시고
그 뒷동거리는 모습, 풍채 없는 모습,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인지,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백마를 타지 아니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창과 칼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권세와 위엄으로 다스리는 왕이셨습니다. 그걸 알리기 위하여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손에는 칼을 잡지 않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전쟁을 일으키는 왕이 아니라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하여서 오신 왕임을 알리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금과 금은 힘과 위엄으로 사람을 굴복시키는 왕이 아니라 겸손과 사랑으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왕임을 알리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섬김을 강요하는 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음을 알리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군마를 타지 않고 백마를 타지 않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탄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겸손과 평화의 성품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백마를 타지 않으시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뒷뚱거리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비웃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 걸음으로 수많은 군중들이 연도에 서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군중들은 이미 예수님의 명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저 갈릴리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또 베다니에서 며칠 전에는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듣고 보거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다 보는 것 가운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능력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니 군중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시민들과 순례객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말미암아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번 6월절에 예수님께서 무슨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를 놀랍게 할 것인가 설레고 흥분하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기대에 제자들도 합세했습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걸쳐서 안장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 길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카페트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승리의 주님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승리의 주님을 환영을 하고 있는 저들의 한결같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이번 6월절에 그 능력이 많고 명성이 뛰어나신 이번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있는 로마군을 몰아내고 옛날의 영광을 재현을 하는 다윗 왕국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한결같이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군중들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과 평화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 나라를 알리기 위하여서, 그 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여서 백마를 타지 않으시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의 신자들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환호하고 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왕 대신 주님을 본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왕 대신 주님의 겸손과 평화는 뒷전이고, 여러분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광을 받고 칭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찾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는 것이 성도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 우리가 주님에게 영광의 자리를 내어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말입니다. 요셉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 살았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를 들어서 세상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저 바벨론과 페르시아라고 하는 세상 권력이 지배하고 있는 곳에 끌려왔지만은 그가 하나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로부터 위험 인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당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자신이 행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음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37절과 38절에 보면은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여 가로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 주님이 이렇게 낮아지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했을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님을 높이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물론 군중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를 하고 찬양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원리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져야 될 생활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존경과 칭찬받는 자리로 올려놓으신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낯서려고 할 때는 낮아지게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기 위하여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종려주일의 의미입니다. 겸손과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인류 구원의 주로 오신 입성입니다. 본문 39절과 40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우리 39절 4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지켜보고 있던 군중들이 환영하며 노래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군중들의 흥분된 소리를 멈추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저들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이유는 군중들의 노래 소리는 단순한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이 사람들의 입술에 담아주신 노랫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초림을 하실 때에, 탄생을 하실 때에 천사들이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고 가이사라 빌립보의 지방에 계실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기에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떡덩이 7개로 7,000명을 먹이는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사람들의 논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아니다.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니 엘리야다, 아니다. 백성들의 편에 서서 같이 울고 계시는 것을 볼 때에 에레미야다, 아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회자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이때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바요나 시몬아,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말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고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군중들이 환호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구원의 주를 향한 노래소리로 만드셨습니다. 과연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온 우주가 기뻐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약에 이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다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죄인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담에서 돌들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해야 될 인류의 대사건이라고, 사건이 될 것이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군중들이 하나님과 메시아에게 돌려야 할 찬양과 영광을 예수님에게 돌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분하여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자기의 기득권을 침범해가고 기득권을 빼앗아가고 자신들의 영광을 빼앗아가는 위험인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특별한 재주가 좀 있어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신통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선동하는 사람으로 저들은 지금 분류를 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과 메시아에 해당되는 영광을 돌리자 저들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이것은 눈뜨고 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요구를 거절을 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세상에 죽여서 세상에서 없애버리려고 결심을 합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는 성경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모른 채 저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완악함을 책망합니다.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저들의 무지와 저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저들이 가만히 있으면 이 돌들이 들어서 나의 예루살렘 입성을 찬양할 것이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선지자들의 예언한 그 예언을 이루는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주님을 향한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쉽고 단순하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저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일 잘 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모르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저들의 모습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되심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에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목을 곧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되심을 인정을 하고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아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종려주일에 순전한 아이처럼 젖을 먹는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총독 빌라도가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깃대를 들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던 권세자의 입성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위험스러운 나팔 소리와 수많은 전리품을 싣고 호위부대를 거느리고 입성을 하던 개선장군의 입성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지극히 작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셨습니다. 그는 풍채 없는 옷을 입고 무지한 대중들의 환호와 초라한 환호를 받으며 초라하게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진정
겸손과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주님은 진정 찬양을 받으실 왕이었습니다. 주님은 진정 죄인들의 구주였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잠잠하다면 돌들이라도 소리 질러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자기들의 입맛대로 이해를 합니다. 도덕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윤리와 도덕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성주의자들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이상 국가를 세우고 새로운 철학 세계를 세우기 위해서 입성했다고 자기 입맛에 따라 이해합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신비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자신들의 목마른 영적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입성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복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자신들의 물질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분으로 지금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과 평화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들려줍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왕관을 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입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왕관을 쓰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세상에서 겸손과 평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시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내 주인임을 인정을 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기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서 존경과 칭찬받는 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십자가 없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도 모르고 십자가를 짊어지지도 않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들이 교회 가운데는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앞에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길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알려주고 있고 그 길은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소망의 길임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종려 주일에 구원과 영생과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본받고 그를 따르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